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다가 새로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량 없는 은혜와 분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없나에게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릴 때 이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광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허물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사 주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경제적으로나 하는 일마다 회복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몸된 주님의 성전에서 회개와 기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이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모든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불철주야 많은 양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널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존으로 인도하셔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신령한 영의 양식이라 했사오니 그 양식 주실 때 우리에게 진꿀같이 송이꿀같이 임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셔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서 놀라운 분복의 열매를 취하던데 큰 씨앗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출애굽기 이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종노릇했는데 몇 년 동안 했냐면 자그마치 43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왕이 야 이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국에 도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반역할 거다. 이거 더 불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 잔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잔머리였어요. 강한 노역을 시켜가지고 이들이 후손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고통이 아주 더 괴로워진 겁니다. 더 괴로워졌는데 이들이 고통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문제에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바로왕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해방을 시킨 겁니다. 해방을 시켜서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성으로 바로왕이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항복을 했어? 이놈들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야 되겠어. 그리고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난 것도 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갖고 이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러고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서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돼 버리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꼭 교훈을 주자고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해방된 민족에게 고난이 왔구나. 애굽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우리 민족 역사 이래에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제일까? 한글이 반포된 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날? 다 기쁜 날이겠죠. 근데 정말 기쁜 날이 언제일까? 일제의 강제 침탈을 당하다가 36년 만에 해방된 날. 난 어떤 때 그런 걸 좀 상상해 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존재했었다면 그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냥 나도 그냥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동네 썰는 뭐냐 나가서 그냥 온 세상을 해쳐서 해방이다. 그리고서 소리를 치면서 공중공중 뛰면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해방됐네. 아이고, 해방됐네. 이러고 그냥 말 거네. 정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었어요. 430년 동안이에요. 고통은 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해방이야. 그것도 보기 좋게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보기 좋게 그걸 풀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아마 공중공중 뛰는 사람, 춤추는 사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공중공중 뛰었을 거예요. 야, 우리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서 그들이 향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어요? 얼마 못 갔어요. 순간적으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정말 죄에서 해방받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 믿고 어느 날 복음 제시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나는 죄를 용서받고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도 기뻤어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맨날 기뻐합니까? 맨날 즐거워합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았다고 기뻐해서 나오던 백성에게도 순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마귀의 해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순간순간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괴로움의 탄식이 나올 때가 있고 한숨의 탄심이 나올 때가 있고 거기에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아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희열이 있거나 스릴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소, 해결됐소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가 생겨서 탄식할 때가 있고 고통을 부르짖을 때가 있고 아픔을 얘기할 때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인생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곧 도착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다 말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죄에서 용서받고 크리스찬 생활이 되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늘 형통하고 늘 창대하고 늘 복받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때 이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단지 문제를 여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제로 크게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 생활을 하는데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번지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겠어요? 오, 저게 뭐지? 저기 불인데? 저기 연기가 안 나네?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도 가볼 거 아닙니까? 신기하다? 그러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애굽왕 바로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뜻은 이제 이 백성들을 여기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여부스 족속이 살고 히 족속이 살고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뜻이다. 네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거라고 모세를 불러서 분명하게 사명을 집어줬는데, 여러분 모세는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익히 자기가 들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하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아니 이까지 홍해가 가로고 막혀 있다고 여기서 다 저 군사들에게 다시 붙잡혀서 끌려가서 없던 일 그러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신 거나 똑같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의 군사가 쳐들어온다 해도 여러분 절대 겸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교훈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왔다 그래서 금방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금방 무슨 형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애굽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광중광중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왔는데 글쎄 고통이 오는 건 뭐냐? 마귀의 공격 때문이잖아요.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 믿는 사람을 여러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달려들고 준비하는 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부정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난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신 거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결론을 가지고 계신 거야. 나는 그 결론을 알아. 그러고 산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과 긍지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우리들이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 중에, 여러분 이 말은 꼭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가 가슴판에 깨졌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쳐가지고 살인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깟 병사 하나 그거 애굽인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깨달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다이렉트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 모세야, 너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해라. 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인지 괴로움인지 내가 다 듣고 봤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것을 해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장면도 지금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출렁거리고 뒤에는 뻘겋게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2절, 3절, 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 그가 군사를 이기고 쫓아올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어요. 그 군사가 오면 뭐하냐 이거야. 저들이 온다 이거예요. 온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망했다, 우리 끝났어.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저 군사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저것들이 죽어 넘어질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어떻게 했냐?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 이것이 내 뜻이다 그러고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한다니까요. 깨달아지면 은혜야.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들으시는 분들 지금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하면서 그냥 겨우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자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지도록 하는 거.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묵상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조바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난 뜻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을 해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대. 왜? 이 말씀이 나를 살렸대. 여러분, 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닫자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동일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깜깜한 그런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일을 만날 때, 정말 홍해바다를 내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깜깜할 것 같을 때, 근데 거기에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어둠이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빛이 됐다 이거야. 나는 유난히 잠기는 밝은데 밤눈은 어두워요. 내가 낮에는 잘 보이는데 깜깜한 데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내 단점이에요. 근데 내가 걱정 없습니다. 내 몸에 스마트폰이 있는 순간에 하나도 염려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스마트폰에 참 누가 방문했는지 거기에 후레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레쉬 기능이 딱 있으니까 뭐 아무리 어두운 데라도 그냥 그거 가지고 언제든지 불을 밝히고 등을 밝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두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배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야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랬는데 이 기도는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한 기도는 숨 쉬는 거나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쉬어진다 그러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은총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이 새벽자단을 쌓고 여러분 또 정 못하게 할 때는 각자가 와서라도 기도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신 증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하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어떤 땐 신령하다는 소리도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이 이런 거다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은혜요. 여러분, 그래도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는데 뭘 사용하시냐? 꿈을 사용해요. 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달아. 이거 답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잠을 자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이거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이건 분명히 그 어린 요셉도 자기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 자랑을 하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꿈꾸니까 하나님께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라는 것까지 그걸 깨닫는 만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밝히시고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꿈을 통해서 오시는 뜻, 그것도 여러분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여주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가정 부흥회를 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알고 보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나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들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예요. 난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어도 기도할 때도 있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조용한 기도도 있어요. 대부분 조용한 기도는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고 그랬을 때 조용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가 나오고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렇게 조용한 기도를 드려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위급할 때입니다. 급할 때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정말 핍박하게 돌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울리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다 잘못된 거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는 그 사람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들이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이것은 내 뜻이다 그러고 밝혀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게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 그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뻐하면서 삽니까? 얼굴 붉히고 왜 삽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짜증냅니까? 지금 기뻐하려고 그래 보세요. 나는 어떤 분, 우리 교인 정말 그분만 보면 그렇게 행복해. 오늘 2부 지금 2부 예배인가 드리고 가셨는데 난 그분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해져. 아니, 목사님은 누구만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시나 봐. 왜 목사님은 그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은 맨날 웃어.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웃을 일만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맨날 영성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뻐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전부 다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 사람들 출애굽 1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기도는 숨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이게 내 뜻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옛다 더 큰 거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맡겨주시면 그만큼 큰 은총과 분복이 나에게 임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이 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는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신의 안식을 가지고 휴식을 하라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날 그 엿새 동안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날,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주님과 교통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써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본적인 뜻을 내가 이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그리고서 여러분 그 신뢰되고 그 믿어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과 보물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에서 일을 시켜보면 어떤 성도는 조그만 일을 시켜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분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봤는데 아이고 개떡같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좀 더 큰 일을 좀 맡겨주시지, 왜 목사님은 나한테 큰 일을 하면, 아니 조그만 일을 줬는데도 그걸 못 해놓는데 무슨 큰 일을 맡기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내 뜻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밝힌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뜻을 알려주고 큰 뜻을 이루려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엿새 동안 일을 했으면 하루는 주님과 교통하는 날, 어떤 모습이든지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처럼 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핑계 삼고 아예 하나님과의 단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건 정확하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지, 1달란트 묻어둔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꼭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전부 다 불평불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왔지만 모세만큼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멋진 일을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한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만났을 때 갑자기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러면서 일 망치지 마세요.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강아지가 왕왕왕왕왕 짖는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짖는 걸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짖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강아지가 잘 안 짖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내가 째려보거든요. 노려보거든요. 너가 나를 짖어? 그러면 강아지가 못 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연약한 여자들은 더 달려들어요. 빵빵 짖는데 왜냐하면 강아지가 듣는데 뭘 듣느냐 보니까 저 강아지가 물으면 어떡하지? 가슴이 쿵탕쿵탕쿵탕 뛰고 그러면 이 강아지는 그걸 안다네. 그래가지고 더 달라든대.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지 못하면 마귀는 그 약점을 알고 이상하게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목사님인데 사실은 이분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말이죠. 이분이 어른 돼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이죠. 정말 은혜가 커갖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가 되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그 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라도 지하 교회를 조직하고 복음을 은밀하게 전했어요. 제보가 들어가갖고 잡혀갔어요.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매일 치조를 받고 매일 고문을 받는데 고문을 받으면서 또 매일 밤에 비명소리, 고문 받는 소리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밤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가 자서전으로 썼어요. 그걸 다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데 그분의 책에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숫자를 세어봤대. 몇 개인가 그랬더니 365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에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의미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 이분이 스스로 깨달은 거야. 1년은 365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느 날도 빼놓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성경을 읽었대. 그랬더니 숫자를 다시 세보니까 365번이 아니고 366번이더래. 하나가 더 많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아니 365번이면 이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라는 뜻으로 알겠는데 366번이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더래. 뭐라고 깨달았냐면 윤달이 있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윤달이 있대. 윤달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올해는 2월이 28일이었잖아요. 작년에도 2월이 28일이었어요. 내년 달력 내가 보진 않았어요. 후년 달력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2월 달에 29일로 끝나는 달이 있어요. 그러면 1년이 366일이 된대. 그러면 366일 되던 해 그때도 여러분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또 깨달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결론을 다 합니다. 무슨 결론을 다 합니까?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가슴이 뜹니다. 그래,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고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이거 괜히 지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필요 없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드실 거야. 결론은 다 나 있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2008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올림픽 얘기를 하면 무슨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정말 우리나라에는 획기적인 금메달 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구기 종목에서는 전혀 금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그때 금메달을 하나 땄는데 무슨 금메달이냐? 야구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세계에서 금메달 딴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야구 그러면 이 동양 쪽에서는 대만, 일본 잘하는 겁니다. 대만도 이기기가 벅찬 겁니다.
일본도 이기기가 벅찬 겁니다. 그걸 이겼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나라가 어디 있냐면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을 이겨야 금메달을 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승전에 가서 어느 나라랑 했냐면 쿠바라고 했습니다. 쿠바. 이 쿠바라는 나라가 그쪽에서는 또 아주 대단한 야구에 아주 실력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제 마지막 9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비를 하고 이제 쿠바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9회 말인데 이제 원아웃입니다. 근데 풀 베이스입니다. 퍼스트, 세컨드, 서드에 다 주자들이 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안타 한 대만 얻어맞으면 역전 나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냥 온 백성들이 그때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 어떡하나. 그때 투수가 유현진 선수였어요. 여러분들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볼을 던졌습니다. 그 쿠바의 선수가 타자를 팍 쳤습니다. 딱 소리가 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비수에 따라 딱 잡혀가지고 병살탈로 한 번에 2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끝나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주 감정이 풍부한 그런 여자 팬들은 어떻게 좋아, 어떻게 좋아 그러는데 말이죠. 최근에 어떤 유선 방송에서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 녹화 방송을. 마지막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우리나라가 병살로 사살해서 죽여서 우리가 우승하고 금메달 따는 거야. 이미 다 아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룬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있더라도 갈라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가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이뤄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조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믿음이 담기고 감사가 담기고 소원이 담겼습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고 약속하시고 황충을 금해 주시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하오니 평강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 주시고 형통한 복이 필요하오니 가족들 자녀들 형통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복받았다고 고백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인데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로 역사하시고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로 허락하셔서 인생이 감사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심령들, 이에베네셀의 하나님 송축할 줄 아는 자들이 오니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미리미리 예비해 주셔서 놀라운 분복이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예물 건축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경제활동할 때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에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아버지 만난 자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직장생활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사업장이면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으며 앞설 전정 뒤서지 아니하며 위에 있을 전정 아래 있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막힌 건 헐어주시고 묶인 건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거 해결해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행복한 간증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은 참으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예물이요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챙겨주심을 받는 복 있는 예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에서 그와 같은 고백과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장들의 수고와 교사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무력 없이 갈 때에 봉사하는 심령들, 교회 청소하는 심령들, 이래저래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헌신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몸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들의 주를 위해 심은 것이 열매 맺을 때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가보시고 광고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